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제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고난과 핍박이 현대 사회에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와 나라에서는 없기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법정까지 끌려갈 일도 없으며 우리의 형제나 부모가 우리를 죽는 데에 내어주는 일도 없습니다. 박해를 피하여 이 동네 저 동네 도망 다닐 일도 없습니다. 조금의 눈살은 받을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자유가 있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자연스럽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시대에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은 기독교가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 특히 교육자들의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점점 더 말세를 향해 가면서 또 다른 기독교를 향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와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찾아보았을 때 34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파격적이고 날카로워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 꼭 상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며 오히려 검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정이 수많은 고초를 겪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고 사이가 좋았던 가정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살얼음판을 걷는 한겨울로 바뀌곤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싸움을 붙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뿐이면 다행입니다. 사단이 장난질을 쳐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시련이 믿는 자에게 닥쳐옵니다. 네가 예수에 미쳐서 우리 집이 다 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자꾸 다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 나가기를 포기하거나 무작정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는 식구가 내게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된다면 원수가 따로 없겠죠. 이런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 가정의 문제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그러한 것이 당연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불을 붙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예 찢어지고 갈라지라는 말씀이죠. 경우는 다르겠지만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가정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로 인해 부모나 자식이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는 사례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소위 세상에서 광신도라고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저는 이러한 일들의 결과를 삶의 숱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정에 엄청난 불화와 시련이 닥치는 일들, 그리고 그 가정이 결국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며 모진 핍박과 괄시를 참아내고 기어코 온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설픈 화평을 통해 위기를 피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화하였지만 진짜 싸워야 할 적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식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이 자신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들을 복원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장소인 세상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고난과 아픔을 구원의 기쁨을 위해 참고 인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겠다는 말 또한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자신의 안위나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몸을 살인다면 진정한 의미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편함과 안정을 포기하고서라도 궁지에 몰려 바닥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자는 그 생명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리조리 기회를 잘 살피면서 빠져나가라는 말일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순수한 마음 하나만으로 정면 돌파하라는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뱀 같은 지혜는 포기할 것을 잘 포기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한 제자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것이죠. 불신자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속성과 태도를 알고 있다는 듯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죠.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세상 것들을 포기하라고 할 때 미련을 두지 않고 잘 포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뱀 같은 지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는 군말 없이 잘 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양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싸워야 하나, 이런 진부한 싸움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빨리 잘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뚝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머리가 쥐어뜯겨도 예배는 갔다 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밤마다 통곡하고 우는 한이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정작 포기해야 할 사소한 세상적인 유익에는 목숨 걸고 싸우면서 뚝심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쉽게 그 길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단순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이 시험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오늘의 말씀들이 쏙쏙들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일은 참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 보고할 때에 기뻐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명령에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믿는 자가 처할 세상에서의 고난을 함께 이야기하시며 진정한 복음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임을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그 길을 막연히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또 부모님에게 어떤 일을 당할까 겁이 나는 믿음의 초신자 청년에게 술을 먹고 들어와 또 한참을 실랑이를 하며 진을 다 빼놓는 남편이지만 참고 또 참는 권사님에게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의 직장 속에서 부당한 왕따를 당하면서도 얼굴에 티 한 번 내지 않고 미소로 대응하는 집사님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 누구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기쁜 일이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사랑이 필요한지를 알기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길을 오늘도 담담히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싶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친절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